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정창규 장로님 설교하시면서 아주 그냥 당연한 걸로 그렇게 되는데 문제 나갑니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 손기정, 황영조, 이봉주. 자, 맞힐 수 없어요. 초성이 있습니다. 손 내리세요. 초성이 있어요. 도저히 맞힐 수가 없어요. 맞힐 수 있겠어요, 민주? 안 되겠죠? 자, 나갑니다. 봐요, 맞힐 수 없죠. 자, 우리 또 이지면 우리 김재희 집사님. 훌륭한 신학과 선배님 있죠. 네. 네. 우리 조씨 가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김씨가 월계관을 쓴 사람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관을 쓴 사람들. 다 마라톤을 뛰고 우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그 다음에 92년 우리 황영조 몬주익의 영웅 이었죠. 그 다음에 이봉주 선수 다 마라톤 우승 경험이 있어서 월계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AD 31년 늦은 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 사도들의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7 집사는 그냥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인 이 집사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 뒤이어서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이 앤드류스의
신약학 교수인 이 스테파노보스가 있는데 바로 이 스테반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스테반은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면류관을 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다룰 이 스테반의 이야기는 앞으로 면류관을 쓰게 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스테반의 삶을 중심으로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7집사인 이 빌립과 스테반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낸 70인 중에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전도 경험이 있었던 70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과 스테반이라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 스테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까 읽은 사도행전 6장 5절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는 그 대목에서 언급이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 가운데의 첫 사람으로. 여러분,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의 첫 번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패동 교회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 생각하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자,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여러분, 이 천사와 같은 얼굴, 스테반이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참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말씀입니다. 스테반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때보다 제 얼굴이 좀 환한가요? 어때요? 그래요? 그 우리 주중에 임순명 장로님이 저 조명도 약간 단상 쪽으로 향하게끔, 원래 아래쪽으로 하니까 이제 빛 반사가 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뽀얗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사히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 광채가 났던 경험을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출애굽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40주야를 그곳에서 머물러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과 40일간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에 그의 신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2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그와 같은 빛이 재판관들 앞에 소환된 스테반의 얼굴을 비추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테반의 얼굴처럼 모세의 얼굴도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특정한 생김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세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에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빛이 나서 당시에 선글라스가 없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200만의 사람에게 선글라스를 한 방에 공급할 수도 없고 차라리 광채나는 그 얼굴을 가리는 게 나을 법했습니다. 사도행전 99페이지에 보면 스테반이 참남되다는 비난에 답하려고 재판관들과 마주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추었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빛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떨면서 얼굴을 가렸으나 관원들의 완고한 불신과 편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을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적 116페이지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명료한 논리를 논박할 수가 없었다. 그 유식한 유대인은 순교자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어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다. 백성들도 보았고요, 주변에 있는 관원들도 보았고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사울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얼굴을 천사 같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설교 마치고 딱 뒤에서 인사할 때에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 제가 눈이 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었다고. 다음에는 선글라스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결코 셀프로 자기 스스로 내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야, 내 얼굴에선 빛이 나,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가짜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스데반도 자기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채. 우리 교회 목사의 얼굴이, 우리 고은우 목사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면 여자친구가 빨리 생기겠죠? 장로님의 얼굴이, 집사님의 얼굴이, 성도 누군가의 얼굴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는, 그가 속한 가정은,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그가 영향을 미치는 그곳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얼굴은 천사의 모습처럼 단순히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반사만 할 뿐이에요. 이 반사체인 달에게 빛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그 빛을 달에게 보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천사의 모습,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빛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빛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운 시간을 가졌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삼패동교회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빛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람은 안트로포스입니다. 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며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전도회를 할 때에 그 주변에 그를 시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무디만 성령을 독점하는가? 그만의 성령 하나님인가? 막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무디를 독점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에 충만했던 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겸손해진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로소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성령 충만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주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매우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7페이지에 보면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처음 스데반을 비롯한 이 일곱 사람이 집사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이 과부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갖고 있는 그 과중한 업무를 나눠주기 위함이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일을 나눠서 부담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스데반은 그 일을 매우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교회를 대신하여 그가 우뚝 서는 믿음의 장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스데반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7장부터 보게 되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구약 성경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장구한 구역의 역사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온전히 그가 믿고 있는 그 예수임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은 거의 구약 전체의 역사를 한 호흡에 꿰뚫는 설교와 같습니다. 우리 빨래 넣을 때 어디에 걸어요? 요즘 뭐 건조기 하지만 긴 빨래줄 하나에 하나하나씩 걸듯이 그렇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7페이지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힘있게 옹호하고 그의 적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역할과 할 일이 주어집니다. 제가 지지난 안식일에 설교했던 MBTI 기억하시죠?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다 가진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대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기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맡겨진 이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그분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난방을 좀 세게 해서 그런지 개인 묵상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환기를 시켜야 되려나? 네. 다른 때보다도 아멘도 좋고. 네. 네 번째,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복음의 씨앗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6장 5절에 스데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7장에서 그의 생애가 맞춰지게 됩니다. 단 2장에 매우 임팩트 있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7장 59절부터 그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때가 AD 34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70일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해입니다.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그 기간이 바로 AD 34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전에는 복음이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매우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핍박을 피하여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 박해가 예루살렘에 집중되니까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피하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여기는 스데반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은 거꾸로 하면 뭐죠? 1장 8절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핍박자 사울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무뎌진 양심이 일깨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어떤 인물입니까?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픽한 사람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다른 개신교는 13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림교회는 14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쟁점이 되는 책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에 히브리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쓴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 알려진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습니다. 그의 목숨을 취함으로 그가 내가 한 건 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겼는데 진 것 같은 찜찜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영적 혼란이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된 스데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1페이지에 보면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빼앗는데도 그 모습은 분명히 달랐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이 바울의 회심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결국 세계를 뒤흔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다 각자 씨앗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진리의 복음의 씨앗들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파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직접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돌아다니는 걸음걸음, 여러분이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가 지금 다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종의 결실들을 매번 확인할 수는 없을지라도 결국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도 하늘나라에서 그 복음 전파의 결실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볼 때에 그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 나를 돌 던지며 핍박하며 내 목숨을 빼앗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앞장섰던 스데반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0여 년이 흐른 다음에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던 때가 AD 34년이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67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분명히 남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 영국 선교사이면서 탐험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 전기 작가가 그의 일생을 취재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하여. 리빙스턴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리빙스턴이 여기서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이 전기 작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이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뒤안길에 남겨질 내 삶의 감화들은 어떤 모양일까요? 다른 누군가가 앞서 지나간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 평가하겠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우리 이명기 장로님이 퇴임식을 했는데 그걸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명기 장로님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팀워크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리고 그 고은우 목사님이 김범종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리감 없이 그런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고 목사님과 이제 대비하면서 과연 고 목사님도 이런 마음으로 김범종을 대할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뭔가 이제 뿌려진 그런 이명기 장로님의 씨앗들은 부인 끼친 감화는 확실히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직원 중에 5명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거든요. 그 중에 에이스가 신승우 집사님이었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동성학교 27회. 제가 조금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만돌린 띠기띠기띠기 이런 거 안 하고 이거 품이 있는 거 했을 텐데 그건 못하고. 근데 신승우 집사님이 나름 비브라토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 잘하시던데요 했더니 떨려서 떨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떨린 것 치고는 너무 균형지게 떨어가지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숨겨진 보배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난 진실한 사랑,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의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을 하늘에서 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착할 하늘은 참으로 가볼 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장면을 보고 난 후에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서전 67페이지에 내가 이 상에서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 같았다.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낮인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서 울며 향수를 달래지 못하였다. 더 나은 세상을 본 그것이 도리어 나를 못 견디게 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두고 그런 것 없는 하늘나라라면, 그리고 또 영원한 시간 동안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까?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혼의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고은우 목사님 생각도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군 입대에 대한 걱정은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3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근데 군에 입대하고 제대를 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다음 달 12월 30일이면 국방부의 의무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가질 인간관계는 정말로 가슴 벅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사랑을 굳이 등급으로 매기자면 하늘의 삼류의 사랑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좋아하는 사이라는 이 부부 사이에도 가끔 서로 섭섭하게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아무리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에 있어서 하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동시에 흥미롭고 더 나아가 풍요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이거 이렇게 LED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계속 자꾸 웃음이 실실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요 매달린 앱선 이 빔 프로젝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요. 화이트 부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하늘나라는 이미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손에 들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309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보배를 모으실 때 그분은 진실한 자, 솔직한 자, 정직한 자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천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다. 딱 만들고서 이름 쓰는 거예요. 김범종. 설교 강연 1권에 보면 예수님은 그대를 환영하실 것이며 거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손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각자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딱 맞게 면류관 직접 손수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면류관이란 뜻을 가진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쓰는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복음의 씨앗이 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면류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 씌워질 그 때를 기대하며 우리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비추이는 천사와 같은, 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복음의 씨앗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 면류관을 쓰는 성도의 길을 다시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마다 스데반이 올려보았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얼굴에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에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날마다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재림의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바로 그날, 기쁨과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